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 2절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아멘. 오늘 말씀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세워졌기 때문에 참으로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지식을 가졌고 가장 최고의 지혜를 가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지식이 없는 자를 무식하다 그러죠. 세상에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은 것을 박사학위가 몇 개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진짜 알아야 될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무식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유식한 사람들이에요. 진짜 알아야 될 걸 알았고 영생이 무엇인지 알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가졌으니, 그렇잖아요. 천국 가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자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아무리 잘한들 지옥 가는 그 길에 서 있다면 그것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요 무식한 사람이요, 우리가 표현은 못하지만 그렇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실제로 어리석은 사람. 그 성경에는 어리석은 사람을 또 어떻게 표현하죠?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다 하는 거죠. 그건 무슨 말이죠? 나라는 존재를 보고 우리 부모님은 안 계셔 하는 거와 같은 거죠. 나의 존재가 부모님을 통해서 나타났는데 나라는 존재가 존재하면서도 우리 부모님은 안 계셔, 우리 부모님은 없어,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 이 땅의 피조세계에 피조물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없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는 안 계셔, 우리 엄마는 안 계셔, 그 말과 같은 거죠. 창조주 하나님은 이 세상에 보이는 세상이 있고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다는 것은 누군가 만드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봐야 합니까? 나타난 것을 보니까 만든 분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참된 진리를 알지 못하여 잘못된 사람의 생각에 지식을 가지고 자기 생각이 옳다 주장하며 자기 소견대로 각기 제 길로 가는 자들을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진리는 오직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 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는 참 진리를 알지 못해요. 이 세상은 진리를 추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따르고 철학을 공부하면서 진리를 얻고자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진리가 없어요. 진리는 변하지 않아야 돼요. 진리는 영원해야 돼요. 진리는 굴절이 되면 안 됩니다. 과학도 계속 변합니다. 과학도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지 않아도 하늘과 땅은 존재할 것이다. 그 진리일까요? 아닙니다. 하늘과 땅도 없어집니다. 이 세상에는 진리가 없어요. 영원히 변치 않고 없어지지 않는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과 한 몸이 이룰 때 그분이 영원하니 나도 영원하고 그분이 진리니 나도 진리 가운데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진리가 있음에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율법적인 행위와 윤리적인 또 도덕적인 행위가 자신을 의롭게 한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착각하죠. 나는 법 없이 산다. 그런 사람들이 지옥 가기에 합당한 자들이죠.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았더라면 어찌할까 하고 주님께 나오는데 나는 법 없이 산다. 이런 사람이 전도하기도 가장 힘들고 그런 사람들은 천국 갈 가망이 거의 없어요. 자기 의로 멸망하는 겁니다. 그게 좋은 말 같아도 좋지 않은 말이죠.
차라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요. 이런 사람들은 그런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주님께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과 2장에서 자신의 사도 직분의 권위가 자기가 전한 복음의 확실성을 말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내가 원해서 된 것도 아니고 내가 스스로 자칭 사도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도로 부름받았다라고 논중한 후에 3장에서는 다른 복음이 없다. 다른 복음을 용납한 갈라디아 교인들을 책망하면서 믿음으로 의를 얻는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경우를 예를 들어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어찌 너희들은 믿음으로 시작했다 율법으로 마치려 하느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 변질되면 올바른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천국을 못 들어갑니다. 믿음에서 떠나가고 교회는 정교적으로 다녀도요, 자기가 믿는 믿음이 바르지 않고 잘못된 헛된 믿음을 가지면 그는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 진리를 모르는 자, 참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를 말하는데, 그래서 이단으로 잘못 빠지거나 복음이 변질되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자로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어리석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렇게 어리석게도 복음이 변질된 거짓 교사들의 말을 듣고 미혹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너희들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진리를 모르는 것처럼 어리석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서 말한 의가 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 다 같이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 말은 율법으로 우리가 의를 얻을 수 있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율법으로도 단 한 명이라도 의롭게 되는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를 요구했을 것입니다. 봐라, 저 사람이 의롭게 살지 않느냐, 너희도 그렇게 살으면 너희도 의롭게 될 수 있다 하고 예수님을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계속적으로 요구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미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왜 그렇죠? 율법을 지켜도 의롭게 되지 못해요. 이미 죄와 허물로 죽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죽은 자가 무슨 기능을 합니까? 죽은 자가 밥을 먹습니까? 죽은 자가 말을 합니까? 일을 합니까? 기능을 못하고 멈춰있죠. 이것처럼 영적으로 죽은 자가 어찌 율법을 지킬 수 있으며 율법대로 살 수 있으며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놓고 이제 우리가 말씀도 지킬 수 있고 율법도 때로는 지킬 수 있고 연약하게 넘어질 수 있지만 우리는 다 산 자는 능히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죽은 자는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절대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이 죄짐을 예수님이 맡아줬기 때문에 생명을 줘도 살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짐을 다 맡으셨기에 우리 힘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이제 의롭게 됐으니까, 살았으니까 이제 밥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살았으니까 말씀을 들어야 되고, 살았으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살았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준행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살았기 때문에. 산 자가 밥을 먹는 게 쉬워요? 안 먹는 게 쉬워요? 안 먹고 사는 게 쉬워요? 먹고 사는 게 쉬워요? 그렇죠. 그 영적으로 살아났다면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좋은 거예요? 말씀을 안 듣는 게 좋은 거예요? 예, 말씀 안 들으면 못 살아가는 겁니다. 답답해서 못 견디고 배고파서 못 견디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았는데도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살았는데도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면 그건 죽어있는 자예요. 죽은 자는 못해요. 죽은 자는 밥 먹는 게 쉬워요? 밥 안 먹는 게 쉬워요? 그러니까 죽어있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오잖아요. 말씀대로 안 살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게 더 쉬운 거고 말씀 듣는 게 더 쉬운 거고 말씀대로 사는 게 더 쉬운데 사람들은 왜 어렵다고 하냐? 죽어 있으니까. 자신이 죽었으니까 밥 먹는 게 힘든 거고 말하는 게 힘든 거고 움직이는 게 힘든 거잖아요. 그러나 내 영이 살았다면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되고 꿀성이 갖고 또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사모하게 되고 열정을 가지는 것이 당연하다. 근데 그러한 것이 없다. 내 영이 죽었는 걸 봐야 돼요. 아직도 죄의 짐에 눌려 있고 예수님이 죄의 짐을 맡았는데도 그걸 믿지 못하고 여전히 눌려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일은 율법으로서는 아무도 의를 얻을 수 없고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가 없이도 사람이 자신의 행위대로 의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은 것이 헛된 것이다.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장 1절에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3장 1절 볼까요?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이 못 박혔는데 그거를 보면서도 너희는 이렇게 어리석으냐.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느냐, 다시 율법의 행위로 얻게 되려고 하느냐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리석게 된 이유는 참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밝히 보면서도 거짓 교사들의 게임에 넘어간 사실에 그들의 마음이 흔들렸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바로 잡아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면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밝히 보이는 것이 무엇이 있나? 십자가에 죽으신 걸 밝히 본다는 것은 깨닫는다는 거죠. 그 의미를 알려는 거죠. 우리는 날마다 앞에 십자가 모형을 보면서 이걸 섬기는 게 아니죠. 뭘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잊지 말자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죠.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못 박히신 거 알죠? 알고 계세요. 십자가를 보면 그냥 나무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못 박히신 그것을 잊지 말자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실도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음에 대해서 귀에 몫이 박히도록 들려주었을 것이고 그분이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거짓 교사들의 게임에 넘어가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의 복음의 도리를 잊어버리고 복음을 변질시킨 것입니다. 우리는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밝히 보아야 되는가? 밝히 본다는 것은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밝히 볼 수 있어야 십자가의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참 믿음 안에서 변질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도리를 잊어버리면 신앙도 믿음도 함께 잊어버리고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사탄이 미혹하는 다른 복음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밝히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의 복음을 잃어버리고 놓치면 복음이 변질되고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잘못된 거 믿고 있죠. 이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참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그 참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을 따라 산다고 해도 그 참 성령님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님,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령님이 아니면은 그 변질된 겁니다. 신비주의요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경으로 기록된 말씀, 하나님 입으로 나온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말씀이 말하는, 그 예수님도 구약의 율법이 말하시는 성경이 말한 대로 오셨고 성경이 말한 대로 성체로 오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찾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느냐 이걸 봐야 돼요. 십자가의 도를 밝히 볼 수 있어야 변질되지 않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대속되었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그 어떤 의를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다. 그것은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 앞에는 우린 선한 것이 1%라도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전혀 없어요. 0.1%도 없어요. 100% 예수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주여 나는 아무런 의가 없는 죄인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흠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주님을 만날 수 있는데 여러분 행위로 거룩하고 흠이 없으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를 힘입지 않고는 안 돼요. 그러나 사람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 의보다도 그들은 철저히 율법대로 살려고 했지만 그 의보다도 예수님의 의가 완벽한 의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 하나님으로만 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0.1%도 자기 의로 주님 앞에 섰다. 어떤 사람은 내가 뭔가 잘했고 행동으로 잘했으니까 그럼 좀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안 받아주는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은요 구원의 근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근거를 자기 행위에 둔 겁니다. 자기 행위에 두는 사람은 감정이 맨날 좋았다 안 좋았다 그렇게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좀 잘하고 열심히 한 것 같으면 그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봉사하면 보람인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뭔가 좀 찌뿌둥하고 그거는 자기 행위에 근거를 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잘하든 신앙생활 잘하든 수고를 잘하든 봉사를 잘하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심었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도 그 기쁨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담대하게 나오셔야 돼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의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떤 행위를 잘하고 그건 상급에 관해서 하늘의 상급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이 주님께 나오는 조건이 없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인정하시면 아멘. 네.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된다면 자신의 어떤 행위로다 주님 앞에 자기 행위의 근거를 두고 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그 어떤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오직 십자가의 피,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은혜의 보좌는 이 건물 안에가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자리가 예전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된 성전에서 그 지성소가 은혜의 보좌 앞이라면 이제는 여러분들 예수의 피로 죄의 사함 받았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기 때문에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장소가 은혜의 보좌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도 말고 그리심 산으로도 말고 예배하는 때가 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시간, 그 때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지 어떤 장소에 가 있어야 받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시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시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성수와 지성소에 닫혀있는 그것이 열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성수에 들어가는 데는 지성소 은혜의 보좌 앞에 직접 오는데 어떤 것을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 피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가리워주고 오직 예수님의 의를 가지고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를 밝히 볼 수 있어야 되는 것.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실을 너희가 밝히 보고 있거늘. 자, 그런데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밝히 보려면은 4가지 할례를 받아야 돼요. 이 할례를 안 받으면은 볼 수가 없어요. 깨닫지 못해요. 그럼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다 같이 시작.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 할례를 받은 사람만이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할 수 있는데 그 할례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할 때 그것이 열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도를 정확히 밝히 보려면 마음의 할례를 받았는데 마음이 굳어지고 닫아져 있으면 아무리 여러분 그런 사람한테 십자가에도 설명해 보세요. 그게 보입니까? 왜
그 지붕마다 십자가가 많을까? 어떤 정치가는 십자가를 다 부시고 싶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얼마나 마음이 완악해진 사람들도 있잖아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고 마음이 열려야 된다. 그래야 십자가의 도가 보인다는 거죠. 두 번째 할례 받아야 될 것은 다 같이 시작. 귀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귀도 사람의 음성은 다 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돼야 돼. 그래야 깨달아져요. 여러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죠. 그러니까 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뭐 장애인이 돼갖고 지체 장애가 있어서 귀를 못 듣는 경우도 있겠지만 동물도 귀가 있고 사람도 다 귀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야 이것을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질 때, 하나님 음성 듣는다니까 또 신비하게 또 어디서 막 그냥 막 귀신의 소리 듣고 또 하나님 음성 들었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나 설교를 할 때 그것이 깨달아지는 귀, 들려오는 귀. 이 할례 받은 귀는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십자가의 복음을 잘 들을 수 있는 귀가 할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그것도 들으려고 해야 돼요. 세 번째는 또 어떤 게 할례 받아야 되죠? 다 같이 시작. 입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예, 마음의 할례를 받고 귀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십자가의 도가 밝게 보여요. 그러므로 입의 할례를 받게 돼요. 그건 무슨 말이죠? 내 입을 통해서 그 복음이 나오게 돼요. 내 입을 통해서 십자가의 도가 나오게 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입술을 열어서 복음이 증거되고 십자가의 그 의미를 증거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입술에 할례를 받은 거예요. 할례를 안 받은 사람은 입만 열으면 세상 이야기죠. 세상 것만 말이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기쁨의 소식과 할례 받은 입이 되어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께 대한 찬송의 입술이 흘러나오는 사람, 이게 입술에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또 네 번째는 뭘 받아야 될까요? 시작. 눈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만 보려고 하지 말고 믿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거 어떻게 믿죠? 그냥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죠. 이 육안으로 안 보여요. 물론 환상 중에 볼 수 있죠. 하나님이 보여주는 보이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신 걸 인정할 때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천국이 있는 것도 여러분 가봐서 봤어요? 아니잖아. 있을 때 믿음으로 기록된 말씀을 믿음으로 보는 거죠. 그럼 미국에 가봐야 미국이 있는지 알아요? 미국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눈의 할례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신령한 것들을 믿음으로 볼 수 있게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며 믿음의 눈으로 십자가의 도를 밝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보려면 이같이 네 가지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이 할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고 변질된 복음을 받아주지 않는 거죠. 사탄은 교묘해갖고요. 그래도 예수 믿어. 그래, 잘 믿지만 그래도 이렇게 해야 구원받아. 그래도 이거 지켜야 구원받아. 이게 이단들이, 그래서 이단적인 교회들 보면 항상 여기에 초점이 있어요.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통해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가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참된 믿음인데, 성령은 율법의 행위를 따라 의롭게 되고자 하는 사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인정하는 자에게 성령님이 인치시고 성령이 보증하십니다. 거기에는 어제까지라도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잘못한 사람, 살인자, 간음자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도 당신 그렇게 하고 구원받겠어 사람들은 말하지만 오늘 회개하고 예수님 믿었을 때 성령이 임하여 용서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간음을 안 하고 살인 안 했다고 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죄가 없나요? 우리는 억만 가지 다 똑같아요. 여러분, 바위 같은 돌이나 조그만 모래알 같은 돌이나 물에 넣으면은 작은 모래는 작은 돌은 뜨고 큰 바위는 가라앉고 그러나요? 다 똑같이 가라앉죠. 천국에는 눈곱만한 죄가 있더라도 못 들어가요.
완벽한 의가 있어야 들어가는 겁니다. 조금 더 이렇게 행동을 잘했고 조금 더 율법을 잘 지켰다 해서 저 사람은 구원받은 것 같고, 천국 가보면요 오히려 그 사람은 지옥 가 있고, 그렇지 않고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저 구원도 못 받을 것 같은데 천국에 와 있어요. 그래서 천국 가면 3번 놀랜다 그러죠. 왜 놀래죠? 첫 번째 뭐 때문에 놀래죠? 내가 온 것 때문에. 내가 와서 깜짝 놀래죠. 진짜 천국이 있구나. 두 번째는 뭐죠? 올 사람이 안 온 걸 보고 놀래고, 또 세 번째는 안 올 사람 같았는데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여러분들이 보는 손가락질하고 판단은, 그래서 아무도 판단치 말라는 거잖아요. 나도 나를 판단해 볼 때 전혀 구원 못 받을 사람이에요. 내가 나를 보면은, 행위를 볼 때 하나님 집에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믿으세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구원을 쉽게 했는데 이거 복잡하게 아주 바꾸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단적인 것이에요. 하나님 너무나 쉽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라면 그 기쁨의 감격을 잃지 않고 평안을 누리면서 어찌하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내 의가 되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 또 쓰러진다고요. 그것 때문에 나는 또 구원 못 받아,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시고 그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기쁨과 감사함으로 담대하게 생명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